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목요 강좌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좌에 강연을 하실 이학명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명 교수님 모두 다 아시지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논문과 저서를 몇 편 소개할 터인데 대표적인 논문으로 학문 이론과 기독교 교육학, 그리고 여러 저서 가운데 20세기 학문 이론에 대한 반성과 오늘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저서, 그리고 새내기 그리스도교에서 길을 묻다라는 저서 외에 많은 연구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생태의 시대, 21세기 생태의 시대를 맞이해서 생태, 환경, 그리고 여러 기술, 생명, 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담아내셔서 제4혁명과 공생의 신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목요 강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올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합시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옷을 뭘 입어야 되나, 정장을 입어야 되나, 그래서 정장을 입었다가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속에 따뜻하게 세타를 입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여기 히터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겉옷을 입고 해도 괜찮겠나요? 네. 제목을 보시면 제4혁명과 공생의 신학 교육,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지난 학기부터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이런 주제로 우리가 교수들이 목요 강좌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봐서 각기 전공별로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목요 강좌를 하자고 했었는데, 어때요? 제 제목을 보니까 종교개혁하고 관련 있나요? 있어 보이나요? 대답이 아주 적네요. 네. 네. 처음엔 제가 오늘의 종교개혁과 기독교 교육, 이렇게 주제를 잡았었어요. 근데 교학팀에 계시던 우리 전재선 선생님이, 교수님 제발 종교개혁은 빼고 제목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목요 강좌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종교개혁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는 제4혁명과 공생의 신학 교육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네,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목이 제4혁명과 공생의 신학 교육, 이렇게 이제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종교개혁과 관련이 없을까 있을까? 네, 지금 이제 제4혁명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의 우리 시대를 제4차 혁명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대답이 여전히 없으신데, 네, 그래서 4차 혁명 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AI 시대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4차 혁명이 아니고 저는 제4혁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대응하는 오늘의 신학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나 해서 그거는 생태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4혁명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4혁명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AI 시대로 대변되는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독교 혁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신학 교육. 이거는 지금 이제 AI 시대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피조세계 전체가, 즉 다시 말하면 인간과 모든 생명, 자연까지 다 포함해서 공멸을 향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신학, 기독교 교육은 어떤 신학과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서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사는, 공멸이 아니고 공생하는, 공생을 위한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것을 형성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제4혁명과 공생의 신학 교육, 물론 여기서 교육은 이제 기독교 교육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서론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니면은 뭐 들어가는 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고민을 좀 했어요. 처음에는 서론 이렇게 했다가 서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요. 문제 제기만이 아니고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연구 과제에 대한 서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급히 쓰는 바람에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논리가 약간 비약된다든지 또 문장이 조금 약간 잘못된 문장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봤더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좀 읽으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 하면서 작년부터 상당히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느덧 지금 1년이 정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뭐 여전히 좀 관심과 어떤 시사할 많은 여러 가지 점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제가 읽겠어요. 왜 우리는 무려 500년, 5세기가 지난 역사의 한 사건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것의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보려 하는가? 그것이 수세기를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이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든 혹은 종교개혁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든 우리의 현실에서 또 다른 어떤 종교개혁 아니면은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원리 사상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가? 우리의 이런 문제 제기에서 제가 출발을 했고요.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의미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개혁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 먼저 종교개혁의 정신의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저의 대답입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개신교의 탄생이나 개혁 정신을 넘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명하며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런 강연을 하고 행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글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종교개혁이 단순히 이제 구교의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의 이단 종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단 종파 운동이나 혹은 개혁 종교로서의 개신교의 탄생의 계기,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구별된 교리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시대적 요청과 과제에 대한 종교적 대응이었고, 그것이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바로 그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데 있다. 네.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를 수반하는데, 일부 가톨릭 역사가들은 그것을 중세 로마교회의 종교적 일치를 파괴한 이단적 분파주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역사가들은 원시 기독교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한 종교 운동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속 역사가들 중에는 그것을 해방을 위한 혁명적 운동이라고도 바라보고, 또 세계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발흥에 의해 야기된 정치적 사건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정반대의 극단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동일한 종교개혁자인 토마스 뮌저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루터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실제로 저 역시도 상당히 오랫동안 루터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개신교 신학이 이어받아야 할 어떤 분명한 실체로서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을 추동시킨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들과 함께 새롭게 요구된 종교의 역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사건은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농업적 생산 양식이 근대의 산업적 노동 양식으로 변화된 결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농업적 생산 양식을 토대로 한 서양의 중세의 몰락과 새롭게 동터오는 근세의 역사적 전환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의 전환이며, 루터의 종교개혁의 사상 및 원리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15세기 말에서 16, 7세기에 이르는 동안 중세 사회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500년에 이르러 도시들이 부흥하고 새로운 시장들이 개방되고, 지리상의 발견과 대양을 통한 무역, 식민지를 통한 원료 공급 등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와 구조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유 양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부를 축적한 중산층 상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새롭게 형성된 시민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식이 점차 싹트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십수세기 이상을 지배해왔던 강력한 절대 왕정 체제로부터, 또
보편 교회로서 서양 세계를 지배해왔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전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교권과 왕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율의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고, 이들은 그러한 자율의식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의 능력을 이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 같으면 이제는 이성을 통하여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였고, 이성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을 옥죄는 모든 굴종과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들의 욕구와 그들의 소망, 소원, 그것은 뭐냐면 아까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걸 말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삶의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바람은 한마디로 자유의 이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통하여서 자유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고,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에서 출범한 시대가 바로 서양의 근세입니다. 요컨대 모든 삶의 기준이 신이었던 중세는 새로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및 의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했고, 그것은 곧 종교의 변화를 요구했고, 종교개혁 사건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신학적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원리는 변화된 현실과 성서와의 대결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여기서의 대결이라는 거는 뭐 싸우는 대결이 아니고, 뭔지 아시죠? 예, 여기서 대결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너와 내가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변화된 현실과 성서와의 어떤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걸 통해서 형성되었고, 그것은 새롭게 부상한 시민계층의 강력한 지지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해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것은 근세의 자유의 이념에 대한 신학적 대응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근세의 이상, 즉 자유의 이념이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실현된 현실입니다. 근세 시민사회가 꿈꾸었던 이성을 통한 자유의 이념은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우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과학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AI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의 이상인 자유를 실현해 주었으며, 종교의 영역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생명에 대한 정보와 적용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원한 수건인 자유는 무한한 생명 확충이라는 욕망의 굴레 속에서 인간과 함께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공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세 이후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루터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은 자본의 선물로 둔갑되었고, 그리스도의 자유는 자본의 자유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자유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으로 주어졌고, 중세의 어떤 노예나 농노로부터 벗어나서 모두가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유는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간의 자유를 자본에 보이지 않는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대의 기술은 자연과 노동, 인간의 운명적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했고, 여기서 지금 인간의 운명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성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성을 기초로 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 이런 꿈을 꾸면서 시작된 게 근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대 기술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현해 주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욕망의 충족을 위한 상업주의적 기술로 탈바꿈되어서 전 생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정보와 기술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빙빙 도는 불칼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기술이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이런 양날의 검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일찍이 이스라엘이 깨달았고 예수가 앞당겼던, 그리고 근세의 여명기에 루터가 해명했던 그 그리스도의 자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이 글의 문제 제기이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이 글의 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의 자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와 대립되는 근세의 자유와 이에 대한 신학적 대응으로서의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고찰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하고 근세의 시민들이 꿈꿨던 그 자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그런 작업 안에서 그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아주 얇고 작은 책이에요. 총 32페이지로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 한번 빌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이성의 최고의 승리를 자랑하는 AI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방향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향한 신학,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향한 방향이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공생의 신학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타락설화는 죄의 근원과 인류 문명의 시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화는 인간의 타락, 즉 죄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 인간에서 이성적 인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에덴으로부터의 추방과 함께 인류 문명의 시원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타락의 하나의 계기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로서의 그 인간이 지니는 그런 한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인간의 숙명,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자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거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인류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대신 이성의 능력인 지각하고 사유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에 힘입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문화를 형성하며 이러한 자유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낳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노동의 소외, 여기서 노동의 소외라는 것은 타자를 지배함으로써만 먹을 수 있고 또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연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그런 인간의 그런 지배 의지는 필연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또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인간은 대신 다른 타자를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연 지배와 또 동료 인간의 지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타자의 지배를 통한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지배와 해방의 역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실, 자유를 향해서 노동을 지배하고 또 타자를 지배하는, 그거를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온, 그러니까 지배 해방의 끊임없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한 복판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인간의 자유, 타자를 지배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획득하려는 그 자유, 그거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이제까지의 우리의 서술은 자유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즉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서술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고백한 하나님은 노동의 지배와 억압의 한복판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존재들을 해방, 즉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이 자유는 지배를 통한 해방과는 다른 해방이며 그런 의미에서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에 있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고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달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지배적인 노동, 그러니까 피지배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된 지배와 억압,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의 타락설화에 의하면 인간의 죄는 바로 이성의 태동과 더불어서 시작되었으며,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같은 피조물인 자연과 동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요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깨달은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자유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이렇게 지배와 해방으로 점철되는 이 역사 속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처음 지배 해방을 낳게 된 노동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작과 끝인 성서의 창조론과 구원론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지배 투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위반한 데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간을 참 자유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깨어진 원창조의 회복을 위한 새 창조의 역사이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 에덴,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새 에덴은 그리하여 소외된 노동이 극복된 나라, 더 이상 지배도 피지배도 없는 나라, 전 피조세계, 즉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그 창조 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피조세계 안에서도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세상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드러나냐? 그거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에 있어서는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비춰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본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서 내가 너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우리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외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나를 통해서 네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자를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면서 타자를 지배하거나 지배함으로써 나 자신만이 자유로워지려고 한다거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를 낳은 그 굴레 거기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해방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새로운 노동이 극복된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며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는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탄생시키고 그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본래적인 그 율법의 탄생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초의 이 이스라엘의 이 계명은 이러한 새 에덴,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자유와 연관해서 본다면은 참 자유를 위한 그런 모두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이스라엘의 열망을 담고 있으며 그 점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원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 인간의 참 자유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 이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자유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참 자유, 구원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지배도 없고 피지배도 없는 그리하여 모두가 본래적 그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율법과 관련된 건데 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요청되는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모든 국가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근법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그런 어떤 근법하고 이스라엘의 이 계명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계명은 그것이 신적인
권위에 서 있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우리가 기존의 역사 현실 속에서 요구되는 그래서 그런 체계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그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지평에 서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맺어주는 매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만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질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유지되는 아니면 작용하는 운용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야말로 참 자유가 실현된 그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만 비로소 지배를 통한 소외된 해방이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그 독특성은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4계명은 어쩔 수 없이 사회 질서 안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타자를 지배하면서 또 지배적인 그런 노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 체계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장치로서 안식일 계명이 4계명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의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는 그렇게 10계명이 그렇게 10가지가 1에서 3계명, 4계명, 5에서 10계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특성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즉 절대적 자유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체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성 속에서 제정된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참 자유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지배를 위한 해방을 지향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지배를 위한 해방을 지향한다 그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이성, 즉 창조 질서에 나타나 있는 그 질서, 그것도 분명히 이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간의 이성과는 구별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성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생태적 이성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배를 통한 해방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성.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런 예를 자연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령 여기 이제 결혼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이게 되면 그 기간에는 자동으로 피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네. 왜? 아직 젖먹이가 있는데 또 아이가 생기면 그 젖먹이는 기를 수 없잖아요. 뭔지 알겠죠? 네. 어때요? 합리적인 이성인가요? 합리적인가요? 이성적인가요? 아니면 불합리한가요? 이성적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태적 이성이고, 그에 반해서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이성은 똑같은 예예요. 임신을 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요즘에는 많이 그것이 극복된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이는 게 유행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이면 훨씬 더 그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 엘리트적 여성의 어떤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몸매를 위해서 몸매나 아니면 이제 몸매를 위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유를 먹이는 거 모유 대신에 이거는 어떤 이성이냐면 하나님의 그 이성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태적 이성이 아니고 어떤 이성이냐면 아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자기 자신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사실은 타자를 지배함으로써 얻는 자유거든요. 구별할 수 있겠죠. 구별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겠고요. 네. 바로 이제, 네. 이런 그 율법, 이런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어떤 희망 속에서 형성된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세상의 질서는 지배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 율법의 실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정의의 실천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이렇게 의의 실천과 의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러한 의의 실천과 의인은 사실은 사회 체계 안에서 요구되는 사회 질서 안에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인간의 어떤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지배주의적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실천과 정의의 실천과 의는 사실은 인간의 행위와 업적, 공로에 따른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한 의의 실현은 여전히 소외된 노동의 구조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런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잠정적으로 점점 이렇게 유보된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유보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차 후대로 갈수록 종말적 차원으로 점점 미뤄졌고 아니면 신비 종교화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기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그런 것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극단화된 시기가 예수 시대이며 예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심판의 잣대로 변질되었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도로 추상화시키면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의 영역으로 가두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현실에서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뭐 누가 됐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 아니면 정죄의 수단으로 수단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현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점점점 언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직은 우리가 요청으로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유보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렇게 보았고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바로 여기에 왔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그 잠정적으로 유보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사건으로 바꾸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체계 속에서 희망과 요청으로 남아있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또 실현되어야 하는 그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한 실천 운동 속에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료 인간이 지배와 해방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묶여있는 옛 질서로부터 완전히 극복된 새로운 질서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질서는 회개,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지배 해방의 그런 구도, 그런 기존의 사회 질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런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현실과의 관계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의 변증법적 운동으로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의 그 소외된 현실에서는 죄와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죄와 용서와 은혜도 역시 임의와 아직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단 이례적으로 내가 죄를 지금 회개한다고 해서 완전히 용서를 받고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사회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죄와 타락이 있는 현실인데, 그 안에서 단 이례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이례적 죄와 용서 은혜 속에 고착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값싼 용서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한에 있어서는 소외된 노동의 현실은 영원히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띄엄띄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서에서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5페이지의 그 제3장 3파트 위에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를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에 있어서는 참된 자유를 향한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성에 기초하는 그런 생태적 이성에 우리가 따를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는 지배라는 그런 어떤 지배를 담보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지배와 피지배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생태적 이성에 기초한 그 자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실천 운동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영성의 회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 그 질문은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는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 문명 시대에 꿈꾸던 시민 사회의 그 자유, 그거하고 루터가 거기에 대응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 이제 앞부분에는 6세기부터 출발한 이 이성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했던 그 자유의 이념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기술 문명의 시대로 규정될 특징 지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 문명의 시대는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출범했을 때처럼 엄청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부의 축적, 그 다음에 또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을 가져왔지만 그 반면에 생태적 위기, 핵전쟁의 가능성,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라든지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인간의 소외 등 새로운 고통을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자,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근세의 시민들이 꿈꾸었던 그 자유의 이념이 가져온 그런 어떤 긍정성과 부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자유, 시민적 자유에 대응해서 루터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부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거기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 인쇄물을 보면 되겠어요.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물질적 경험이 참된 인식과 사유 방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근세를 향한 신학적 대응이면서 동시에 그 근저에 놓여있는 근세적 자유의 인형과 그 실현 방식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해답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밀려난 신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시도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협하는 근세적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과 근세적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변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해명으로 나타난다. 예수 시대에 그것은 율법주의자들과 예수의 끝없는 갈등과 논쟁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대립은 율법에 의해 예수가 못 박히는 십자가 사건에서 종지부를 찍게 된다. 거기로부터 탄생된 것이 그리스도교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자유를 향한 율법과 율법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성을 지양한 데 있다. 그것을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화시키고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 내용은 이웃사랑, 즉 타자를 위한 사랑으로 요약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자유의 길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명제로부터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설파한다. 이 루터의 책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그 본질을 밝히겠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이어서 읽어보면 그것은 물론 지향되어야 할 세상의 자유, 즉 지배를 통한 자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논설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빛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그는 세상의 자유와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자유를 구별하는 장치로서 외적 인간으로서의 육체성과 내적 인간으로서의 영성을 구별한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영적인 새로운 내적 인간이요, 육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낡은 외적인 인간인 것이다.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 존재로서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이다.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사는 영적 존재들인 것이다. 여기로부터 그의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가 나왔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존재로서 물질적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는 타자에 대한 섬김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루터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빌어 어떤 것으로부터 예속되지 않는 해방으로서의 자유와 섬김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해방은 곧 섬김의 자유로 이어지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거기에서 탄생된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정언명령으로서 도덕적 요청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성만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의 계기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만 루터도 역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 가지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교육의 계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루터를 제가 직접 인용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거기 한번 읽어보면 계명은 과연 지시는 하나 도와주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여야 할까를 가리키기는 하나 그것을 할 힘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계명은 다만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에 대한 자기의 무능력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교육의 계기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구약시대의 구원의 표지인 의인, 의롭다 인정받음은 인간의 행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바울 신학을 수용한다. 여기서 그 종교개혁 정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원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의 부정이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반성적, 교육적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타자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 완성은 자기 목숨을 내어줌이며 예수에게서 십자가 사건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구체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섬김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참된 자유 실현의 길은 세상 속에서는 섬김의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섬김의 행위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어떻게 끝없는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루터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육적 존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가능하며,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존재로의 거듭남, 즉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겠죠.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적 존재의 죽음이요 영적 존재로의 거듭남에 대한 표상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 자체가 복음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보증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별도 차별도 지배도 억압도 철폐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는 새롭게 동터오는 근세의 여명기에 이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희망으로 떠오른 시민사회의 자유의 이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조명한 자유의 해석이며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길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루터는 공존이 불가능한 모순된 지배와 섬김이라는 두 카테고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결론에서 아래와 같이 힘주어 말한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지금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여기 루터의 좀 절실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글 속에서? 느껴지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루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게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핵심은 맨 앞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자기의 이웃에게서, 즉 그리스도에게서는 신앙으로서, 이웃에게서는 사랑으로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여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보라, 이것이 마음을 모든 죄와 율법과 계명에서 자유하게 하는 참된 기독교적 자유. 하늘이 땅을 초월한 것처럼 다른 모든 자유를 초월하는 자유이다. 여기서 다른 모든 자유는 뭐겠어요? 이게 근세의 시민들이 꿈꾸는 그 자유예요.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유를 넘어서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그것이 참 자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유를 넘어선다 할 때 그 자유는 타자를 지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해방된, 지배를 통한 해방으로서의 자유라고 한다면, 이 자유, 그 자유를 넘어서는 참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오직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얻어지는 자유이고, 그것의 실천 방법은 섬김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그 소원은 맨 마지막 그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자유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항상 보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에게도 역시 저의 바람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30분까지죠. 20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기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질의응답 시간이 없어서 좀 미안한데 네, 일단 좀 큰 틀은 거의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AI 시대잖아요. 제4차 혁명의 시대. 그죠? 자, 그러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과연 무익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어떤 하나님이 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다가가게 하는 또 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인류가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피조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공멸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가 그 4차 혁명의 시대인데 이 4차 혁명의 이렇게 반대 4차 혁명이 이 손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신학과 교육의 방향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것도 역시 새로운 어떤 혁명이 요구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손등에 대한 손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그걸 저는 제4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생태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고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그 맨 마지막 9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이 시대는 지배주의적 이성 대신 생태적 이성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질서는 생태적 이성에 따른다. 생태적 이성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면서 동시에 타자를 위함의 논리로 드러난다. 인간 이성이 자기만을 위해 타자를 지배하는 지배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도구적 이성이라면 생태 이성은 자기를 위하면서 동시에 타자를 위함의 공생의 관점에 선 하나님의 이성이다. 이 생태 이성은 오직 타자를 위함이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것은 공생의 논리로서 우리를 공생의 삶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줄어드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인 수를 늘리는 데는 급급해도 그러한 문제들은 신학과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의 종교개혁에 관심은 갖지만 그것을 신앙의 실천의 문제 그리고 그 실천의 장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것이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자리와 그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 책임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하려고 할 때, 아니 인류의 이상인 참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그것을 매개하는 노동과 기술의 문제, 그리고 기술과 영성의 관계 회복 등이다. 따라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과 실천 방법을 신학과 교육이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과거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요구한다. 지난 20세기는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표현되는 기계론적 세계관 위에 서 있으며 오늘의 문제는 거기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객 도식 위에 서 있는 언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종교개혁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와 종교개혁의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의 빛에서 해석된 신학 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그것은 지배주의적 성서 해석으로부터 화해와 공생을 향한 생명 중심적 신학과 교육의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본질은 동시에 생태혁명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일 과학기술 문명이 일으켜낸 거대한 기술력을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용하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루터가 이미 500년 전에 설파했던 인간의 모든 자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유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공생의 사회는 참된 자유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그것을 선취하여 인류가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과 힘, 기술을 전 피조 세계의 공생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이다. 신학 교육은 이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교회는 공생의 사회, 공생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반사하며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공생의 문화를 형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공생의 문화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형성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네, 박사님 약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과 토론 같이 하도록 합시다. 질문 없습니까? 질문을 안 해.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그 소외된 노동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서 이게 무엇으로부터 소외된지 아까 설명을 잠깐 노동의 소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꼭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동의 어떤 생산물로서의 소외나 노동 활동으로부터 소외나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혁명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노동이라는 걸 꼭 그 지배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의 그 살아가는 목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결과에 대한 어떤 부의 분배의 문제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노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노동자를 핍박해서 여기에서 그 사람은 해방을 받고 그 사람은 얽매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네네네. 그 부분을 좀 노동의 소외라는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게 노동을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노동은 지배주의적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을 설명할 때 지배주의적 노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썼으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었을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소외의 개념과 노동의 개념이었나요?
네, 이제 사실 이 소외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노동이라는 개념도 어렵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노동의 소외와 그다음에 노동의 소외를 중심으로 소외의 개념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먼저 소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소외의 개념하고 노동의 개념이 딱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노동이라는 것은 나와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나와 대상을 이렇게 매개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연결시켜주는 그 개념이 바로 노동이에요. 이거 조금 이해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둘을 매개시켜주는 개념이 노동이고, 근데 이제 특히 가령 이제 노동의 개념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자기와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 우리 모두 다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자, 근데 내가 소외되지 않는 거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밖으로 드러내면은 그때에 밖으로 드러난다 하고, 그 다음에 본래의 나가 벌써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밖으로 표출을 한다 그러면은 표출된 나와 본래의 나가 이렇게 주객 관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벌써 나와 내 밖에 있는 나,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이 둘은 그 관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벌써 노동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나를 밖으로 드러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밖으로 표출하는 거는 노동을 통해서 나를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도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드러냈어요. 본래의 나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서 여러분들은 오늘 1시간 반 동안에 드러난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드러난 나는 어떻게 해서 나를 드러내게 됐냐? 그거는 노동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제가 노동의 작업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책에서 막 베껴가지고 다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전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현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나의 노동의 결실이에요. 나의 생산품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생산품인 이거, 그 다음에 오늘 또 그것을 밖으로 표출한 나, 이건 다 노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의 나와 나의 노동의 산물은 여기서는 소외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거를 내가 가령 도둑을 맞았어요. 이 도둑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형태의 도둑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을 이렇게 갖다가 차용해가지고 마치 자기 글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나의 노동의 산물로부터 내가 소외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나의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가 됐는지, 제대로 소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시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거를 통해서 드러낸 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나의 정신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소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나는 나로부터의 소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에서 산업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통해서.
근데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디자인만 하고 어떤 사람은 부속품만 끼우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한낱 자기를 부속품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 부속품 속에서 발견하는 자기는 부속품인 자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상품으로 바뀌어요. 화폐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그것이 나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나의 노동력이. 그러면 다시 또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소외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의 개념하고 노동의 개념은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외되지 않은 노동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소외된 현실을 밑바탕으로 해서 글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다 더 중립적인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배주의적인 관점을 또 지배된 노동의 지배주의적 노동,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도 아까 긍정적인 또 이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지배주의적인 이성, 지배주의적인 노동 이런 개념에 이렇게 치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대답은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알찬 강의를 했지